2024년이 시작되고자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좀 더 의미 있고 힘찬 한 해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냥 하루하루 여전히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시작의 시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한 해, 그 한 해를 만드실 욕심이 여러분께는 없습니까? 이 욕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 안에서 놀라운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정리를 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과 혼, 육 이렇게 나눈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혼에 대한 부분을 세 가지로 정의를 하죠.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과 의지와 감정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 마음에서 생각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 그 생각은 의지의 영향을 또 받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속의 복잡함 속에 생각들이 소용돌이 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서 그 세 가지가 어떻게 커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감정이 커진 사람은 감정 기복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의지가 적어진 사람은 의지가 적어 시도하는 것이 약해지게 되고, 마음이 커진 사람은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너무 극다해서 그냥 매일 떠들고 그리고 즐기며 사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 크기가 적정선에서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관장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영입니다. 영이 확대되고 커가면서 영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그리고 힘이 써지면 혼이 지배를 받으며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육체를 약하게 끌고 가서 육체의 욕망들을 이겨내게 만들죠. 그러나 거꾸로 육체의 욕망이 커지기 시작하면 육체의 욕망이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주관해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감정이 움직여지면서 수많은 아픔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새해란 단어가 1년에 어쨌든 어김없이 한 번은 찾아옵니다. 그죠? 새해. 대부분 사람들은 새해가 될 때마다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되고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갖습니다. 무엇인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지금까지 힘들었던 게 정리되고 새로운 뭔가가 시작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새해가 있다는 것 자체도 실은 참 고마운 거죠. 이러한 희망찬 생각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또 다시 해보자는 결단도 세우게 하죠. 또 우리로 하여금 새날에 대한 기대로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이처럼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고 잘 될 것 같은 생각은 삶의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말해요. 새해를 맞이할 때 그때만 이런 생각을 갖고 지낼 게 아니라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이 느껴지고 내 손을 잡고 계심이 느껴져서 오늘 하루 승리로운 삶,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고 무엇인가 정말 잘 될 것 같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손을 불 끈지고 소리치고 기도하고 일어나 생활할 수 있는 삶이 매일매일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걸 누가 만들까요? 납니다. 내가 만듭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아침에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그 전날 밤이 중요하고 밤사이 악한 영과의 전쟁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때 이걸 이기는 힘이 필요한 거죠. 어젯밤에 누울 때는 좋았는데 아침에 갑자기 이럴까? 밤사이의 변화입니다. 호르몬의 변화도 있겠지만 영적인 변화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새벽에 주님을 만나 새벽에 기도하고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생각은 생각밖에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생각한 것을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생각에 의해 어떤 결과를 이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물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좋은 생각을 지니고 살면서 은혜롭고 선한 말을 하고 좋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이것이 승리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지 않은 말과 좋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고 따라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손해를 보게 되고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로 7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은 기록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기에서 육신의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육신의 생각이 사망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믿고 질시하고 욕망이 가득 찬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결국 사망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은 좋은 축복을 가져오고 부정적인 생각은 불행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감사함과 그로 인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감사보다는 불평을, 좋은 생각보다는 좋지 못한 생각을 더 많이 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받게 된 손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과거에 생각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잘못된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죠. 4절 5절인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유혹입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의 이 말을 듣고 난 다음 다시 선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전과는 달리 그 나무의 실과가 더 먹음직하게 보이고 더 보암직하게 보이고 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된 겁니다. 하와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고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큰 죄에 빠지게 되고 온 인류가 불행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옛날 하와를 찾아와 속삭였던 그 마귀, 이렇게 유혹했던 그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똑같이 찾아와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전히 그 녀석입니다. 그 녀석이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팔아먹어야지 결정하고 판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미 마음에 생각이 들어서 예수를 팔려는 마음이 꽉 차기 시작을 하고 어떻게 팔아먹을까 고민하고 갈등한 겁니다. 고발하는 게 아닙니다. 팔려고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가 집어넣어준 생각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결국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못한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됐던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평소에 부정적인 생각이,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산다고 합니다. 또 이런 나쁜 생각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인 줄 모르고 있다면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하와와 유다처럼 힘들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흔들고 무너뜨립니다. 지금도 설교를 듣지 못하도록, 다른 생각에 젖어들도록, 또는 졸음이 오도록 자꾸 막아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자, 첫 번째,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결단하셔야 합니다.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준 마귀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각을 함부로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은 받아들이십시오.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생각은 즉시 버려야 합니다. 즉시 내 마음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버려야 하고 그리고 속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단을 속히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문화 문명은 대부분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아무책이나 보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그런 책들을 보므로 해서 여러분의 뇌 속에 얼마나 안 좋은 생각이 입력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평생 끌고 다닙니다. 지식인인 것처럼 들어 그것을 익숙하게 만들어 놓고는 그만 노예가 돼버리고 맙니다.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거나 보지 말고 아무거나 듣지 마십시오. 은혜로운 찬양을 듣고 아니면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왕이면 신앙과 관계되어 있는 음악, 찬양 그리고 영화들을 자주 보시면 좋겠습니다. 뉴에이지 음악이 좋으신가요? 평안한가요? 그 음악을 자꾸 들어보세요. 찬송이 듣기 싫어집니다. 성경 말씀 듣는 게 싫어집니다. 설교 시간에 졸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뉴에이지는 벌써 사탄과 관련된 음악이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평소에 보고 듣는 것이 모두 뇌에 입력됩니다. 이것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죠. 그러므로 평소에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결단을 세우세요. 스스로 결단하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살펴보시고 마음속에 결단을 세우고 이걸 끊어내리겠다 정리하시기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화상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린 여러분 언젠가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멋진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를 난 못생겼어, 나는 지혜가 없어, 나는 뭐 어째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판단합니다. 아니요, 참 잘못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시비 거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는 겁니다. 좋은 생각이 좋은 사람을 만들고 나쁜 생각이 나쁜 사람을 만듭니다. 건강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병든 생각을 하면 허약해집니다. 착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착하다고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룩해집니다. 더러운 생각을 하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을 만들어 놓습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4절 이하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이런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사람은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굳은 사람이란 뜻은 무정하고 냉혹하다, 엄격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가 과거에 주인에 대해서 얼마나 불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인은 지금 하인들에게
커다란 돈들을 나눠주면서 장사해봐라고 그냥 공짜로 준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행위에 대해 절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갖고 땅에 묻어버린 겁니다. 아예 주인의 말을 무시한 거죠. 자, 주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고 그 돈을 상관하지 않았다면 땅에 묻어주지 말고 차라리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지 않았겠느냐 그랬어요. 주인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주인에 대해 어떻다고 이미 결정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으로 결정해 놓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400여 년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죠. 마지막 기도도 모세가 40년 광야의 생활을 하는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 더 애절하게 매달려 하나님이 그때의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그때야 찼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요만큼 해놓고 1년, 2년 해놓고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을 판단해버리는 건 아닌가요? 4년, 5년 해봤는데도 잘 안 되니까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지는 찾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판단을 세워놓고 결정해놓고 하나님에 대해 진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결국 내가 문제였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조금만 잘못하면 버리시는 하나님, 야단치시는 엄격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일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있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는 나와 앉아있지만 예배는 참여하지만 절실한 기도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나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닮으려고 애쓰지 않는 이유, 교육을 받고 훈련받으며 제자훈련받아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이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결정하고 있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찬송했죠. 맞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곧 그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노력과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나의 생각이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을 굳게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새로운 시간이 내게 다가온다 해도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아상을 갖고 있던 자아상도 새로운 자아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자아상을 갖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자아상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워진 자아상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자아상을 놓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아픔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여럿 있죠. 첫째는 과거엔 마귀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렇죠?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과거는 지옥에 갈 지옥 백성이었습니다. 사탄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지금까지 저주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도 휴고되지 못하는 인간. 그러나 지금은 영생을 얻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죠. 이게 나 자신의 공로나 내 자신의 힘으로 되는 건가요? 내 노력으로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5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5장 2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걸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누구에 대해서요? 나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고 아주 매우 존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존귀한 자다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아이고 생기가 꼬락서냐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아유 존귀하게 보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친해서 만난다면서 아이고 오늘 꼬라지 하고는 이렇게 말하는 걸 즐기는 우리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지 맙시다. 좀 좋게 얘기 좀 해봅시다. 오늘만이라도. 스바냐 3장 17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널 보니 기뻐. 누가요? 하나님이요. 사탄은 치를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입니다. 절대로 난 아니야라는 생각을 갖지 마세요. 사단이 속삭여요. 넌 아니라고. 아닙니다. 바로 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이 되었다고 스바냐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 시간 아멘으로 주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죠.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중에 누구를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사단은 이걸 깨닫지 못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자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계세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존귀한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이 아파하면 하나님도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이들이 형통하고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생각, 좋은 자상을 가지고 축복의 하나님을 꼭 잡으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날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번만 옆에 사람과 다시 인사합시다. 당신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이제 반대쪽을 바라보고 죄송합니다. 옆에 사람보다는 당신이 더 작품이군요.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왜 안 해요? 방금 인사한 사람보다는 당신이 더 작품이라는데. 우린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올 한 해 새로운 자상을 갖고 주 앞에 나가서며 기도하여서 놀라운 축복으로 꽉 찬 한 해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